마가복음 8장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시되 제자도라고 하는 엄중함으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제자도에 따라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 오늘날 세상의 가치는 우리들을 향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내 욕망에 충실하라. 세상에서 성공하여 내 이름을 떨치라. 이렇게 가르치고 유혹합니다. 크고 작고의 문제지만 우리는 이런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이런 가치관과는 정면으로 거스르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계세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에서 높임받고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철저한 자기 부인과 죽음을 통과하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라도 괜찮다는 것이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필수 조건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절제하거나 고행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인하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을 때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중심에 앉아있던 자, 나의 어떠함의 왕됨을 폐위시키고 그 권위를 온전히 완전히 하나님께 양도하는 법적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부인하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로마의 반역한 죄수가 처형장까지 짊어지고 가야 했던 죽음의 도구였어요.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이 주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죽어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시작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은 이제 생명에 관한 영적인 역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서 자기의 안위와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씁니다. 이게 본능이죠.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반대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기꺼이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은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세상은 온 천하를 얻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온 천하를 얻고도 만일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거기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거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짐 엘리엇은 반대의 고백을 했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는 담대히 순교자의 길을 따라 걸었죠. 우리의 생명은 우리 자신의 손에 있을 때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손에 맡겨질 때 비로소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8절에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 주님은 제자들의 삶이 공적인 태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조롱의 대상이 되거나 소외되는 것을 의미하죠. 이때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 신앙을 숨기거나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심판주 앞에서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세상의 수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꺼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길은 결코 편한 길,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 인기 많은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우리의 자아가 철저히 죽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입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고단한 여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길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참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 생명으로 연결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사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 고단하고 녹록치 않은 여정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이 세상 허덕이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 세상에 썩어질 그 무엇이든 포기하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